예수의 음성 고든 스미스 제2장 세 가지 음성 하나의 전승. 분별에 관한 논의는 종교적 경험의 본질을 반영한다. 경험은 본래 유연하고 막연한 것이어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그 음성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의식 속으로 소통해 오신다고 주장한다. 참으로 아름답고 선한 일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 어떻게 인식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일에 대해 의미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어떤 막연한 경험이나 기분 좋고 자극적인 만남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추구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역동적이며 인격적인 관계, 성령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관계를 갖는 것이 가능함을 믿고 그러한 확신으로 행동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 경험의 내용은 예수님이다. 성경의 예수, 즉 인간적 예수, 역사적 예수, 십자가에 달리시고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주장하는 데 실패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영적 만남일 것이다. 우리는 교회 역사적 신앙과 일치하는 예수님 체험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말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치에 맞게 설명할 수 있는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의 언어도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경험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학적 분석은 경험을 오직 실험적으로만 검증할 수 있는 것으로 축소시킨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 경험을 증명하고 강화하는 어떤 원리와 증거점을 바탕으로 공통된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기독교의 영적 유산으로 되돌아가 기독교 전승으로 우리의 경험과 대화를 분별해야 한다. 기독교의 역사와 사상에서 전승은 후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와 지침을 제공해주는 교회 상과 가르침에 나타난 지속적인 증거를 말한다. 전승은 기독교 사상의 중심 주제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한다. 그것은 초기 에큐메니칼 공의회들을 통해 형성된 신조들의 놀라운 글 속에 보존되어 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의지할 만한 신조가 없다. 그 대신 우리는 영적인 선조들의 글에 의지하여 교회 삶 속에 나타난 성령의 지속적인 증거를 가리키는 사상과 교훈을 찾아보게 된다. 그 글들은 다양한 신학적 관점을 넘나드는 전승을 보여준다. 이렇게 다양한 사상의 줄기를 탐구할 때 우리는 일관성 있는 공통의 유산을 발견하게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시대의 성령의 경험을 이치에 맞게 말하려 할 때 단순히 다양한 영적 유산으로부터 다양하고 유익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고 뚜렷한 전승을 발견한다. 앞으로 나올 장들에서 나는 기독교적 유산으로부터 폭넓은 영적 지혜와 조언을 이끌어낼 것이다. 하지만 분별과 성령의 내적 증거, 특히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논의에서는 세 사람의 이름이 항상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내가 볼 때 기독교적 유산에 들어있는 일관된 전승의 실체를 밝혀주는 것은 이 자료들이 교회의 세 가지 다른 신학적 조류를 대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저한 일치점을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자료, 즉 이그나티우스 료올라,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 현대 그리스도인이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전승에 대한 증거들을 얻게 된다. 여기에 21세기의 삶을 위한 지혜, 기독교 유산에서 나온 지혜가 있다. 그것은 하나의 공언이나 한 저자나 한 신학자의 관점이 아닌 충분한 일치점을 보여주어 하나의 전승에 대한 공통된 역사적 증언을 이루는 세 가지 다른 자료다. 이그나티우스 료올라 1491년, 1556년 스페인의 종교개혁가, 영적인 작가, 예수회의 창시자였다. 존 웨슬리 1703년, 1791년 영국의 복음 지도자, 감리교의 창시자였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1703년, 1758년 청교도 회중교회 신학자, 대각성 운동으로 알려진 기독교 부흥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미국의 설교자였다. 이 세 인물은 젖을 통해 영적 분별에 관한 공통된 전승을 가리키고 있다. 이그나티우스 료올라에 관한 1차적인 자료는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이며 이 책의 분별을 위한 규칙들이 들어있다. 웨슬리의 사상은 주로 그의 일기와 서간문들 속에서, 특히 내적 증거의 문제를 다루는 그의 설교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에드워즈의 고전 작품인 신앙과 정서다. 이 세 자료는 한결같이 출발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의 궁극적인 헌신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그나티우스 료올라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선한 선택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선한 선택을 할 때의 의도는 단순해야만 한다. 그때에는 내가 지으심 받은 목적만을 생각해야 한다. 즉 내가 지음받은 것은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경청하는 자세와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 뜻의 밝은 빛 가운데 행하며 그분 음성에 응답하여 지혜롭게 선택한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헌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분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적인 분별 문제에서 유일하고 가장 결정적인 이슈다. 기독교 공동체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는 두 가지 순간에 항상 깊은 감명을 받아왔다. 첫째로 주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다. 마리아는 천사의 수태고지에 대해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응답했다. 둘째로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셨다. 경고사항도 없고 단서 조항도 없다. 그렇지만 오직 헌신만 하면 그 길을 알게 될 것이란 생각은 오도된 것이며 극단적으로 단순화된 결론이다. 이 세상은 너무나 깊이 헌신한 사람들, 심지어는 십자군은 아니더라도 급진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위협받아 왔다. 열심당원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열정을 바치지만 우리 세상에 대한 은총의 수단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아이러니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열심이 하나님의 실제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에 대해 맹목적인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만 한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그나티우스 료올라, 웨슬리, 에드워즈의 천재성이 있다. 그들 모두에게 영적인 변화는 열심이나 결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감정적으로 발생하는 경험, 즉 우리 마음의 감정적인 성향을 통해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은 내면 의식의 감정적인 방향의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다. 그러므로 분별은 마음과 정신으로 경청하는 능력을 발전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그나티우스 료올라, 웨슬리, 에드워즈는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르게 접근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해하게 되는 바와 같이 현저한 일치, 하나의 전승에 대한 세 가지 증거도 보여주고 있다. 이그나티우스 료올라는 바스크 병사였다. 그는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후 회복기에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생애에 관한 고전적인 신앙 서적을 읽었다. 그는 이러한 영적인 독서에 몰두하다가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결심했다. 이 회복기에 이그나티우스 료올라는 마음과 정신의 움직임, 특히 그의 감정적인 기복에 대해서도 의식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헌신과 감정적 기복의 관계를 이치에 맞게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들을 살피면서 그 중요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그는 나중에 베네딕트의 수도사들의 영향을 받아 중세 후기의 영적인 작품들을 접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는 공동 생활을 하는 수사들의 경건한 스승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그나티우스 료올라는 이러한 내용을 습득하고 자신의 마음에 대한 교훈을 확립한 후
영적 생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정리했다. 이것은 그의 고전적인 작품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 들어있다. 이 책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책이 기도의 학교로 사용될 수 있지만 본래의 계획은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 중요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 책의 의도는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도덕적인 뜻이 아니라 개인의 즉각적인 삶의 상황을 위한 특별한 뜻을 말한다. 그리고 이그나티우스 료올라의 접근 방식은 이러한 선택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책에 요약된 수단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인도함을 받는 활동과 훈련이 있기는 하지만 핵심은 성령이 참된 인도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그나티우스 료올라의 영성에서 분별의 개념은 강력한 표현으로 묘사된다. 바로 만육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비전이다. 이그나티우스 료올라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분별이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인식하는 문제다. 이러한 분별의 목적은 우리의 삶,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현종과 의도에 본질적으로 합당한가를 가늠해 보는 것이다. 이그나티우스 료올라는 이 책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로 분별의 상황에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감정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성찰할 때 활용하는 정보에는 정서적으로 발생하는 일, 즉 마음의 깊은 정서적인 성향은 물론이거니와 정서적인 기복과 내면적인 분투까지도 포함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합리적이며 비판적인 성찰의 위치를 깎아내렸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이러한 성찰의 내용이나 초점이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 진지하게 감정과 정서를 대하기를 배운다면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취급할 수 있다고 그는 확신했다. 그에게 감정과 정서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이다. 정서적인 성향에 주의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감화를 주시는 매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이다. 감정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찾을 때 집중하게 되는 정보다. 이그나티우스 료올라는 감정을 강조하면서 마음, 정서의 움직임을 두 가지 상태, 즉 고독과 위안으로 구별한다. 황폐함은 믿음, 소망, 사랑을 감소시키는 정서적인 지향을 말한다. 여기에는 분노, 두려움, 낙심과 같은 명백히 부정적인 정서 상태가 포함된다.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정서적인 중압감, 내면적인 불안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그나티우스 료올라의 말로 표현하자면 무관심, 미지근함 또는 불행을 느끼는 상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다. 이와는 달리 위안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평화나 기쁨의 정서 상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눈물 속에서도 위안이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핵심은 참된 것과 선한 것에 뿌리를 내린 기쁨, 내면적인 평화와 평온함에서 표현되는 기쁨이다.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때 중요한 것은 황폐함과 위안을 인식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중요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둘째로 이그나티우스 료올라는 영적 생활에서 감정과 정서의 중심적인 위치를 강조했지만 결코 단순하게 사고하지 않았다. 우리의 정서가 쉽게 그릇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서 중심적인 관심사는 비판적 성찰의 필요성이었다. 정서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서로 인해 오도될 수 있는 우리에게 분별의 필요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이그나티우스 료올라는 일련의 분별을 위한 규칙을 다듬어 나갔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규칙 개념이 주제넘고 고압적인 것처럼 들릴 것이며 분별에 대한 지침이나 제한 정도로 제시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그나티우스 료올라는 비행 교관이 비행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가르쳐 주는 것과 똑같은 심정에서 이 규칙들을 제공해 주었다. 항법을 배우는 학생에게는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법을 배우려면 규칙, 즉 비행의 원리들을 알아야 한다.
거기에서 논쟁이나 토론은 필요 없다. 학생은 생사가 달린 문제라는 단순한 이유로 비행 규칙들을 배운다. 이와 마찬가지 이그나티우스 료올라의 생각에도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밟아야 할 규칙들이 있었다. 이것도 같은 의미에서 생사가 달린 문제다. 이그나티우스 료올라는 일련의 광범위한 분별의 규칙을 제시했는데 나는 두 가지 점, 황폐함과 위안만을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첫째로 그는 황폐한 정서 상태는 내면의 자아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황폐한 정서 속에 있다면 행동 경로를 선택하거나 결단하지 말고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성령은 우리를 오직 위안의 상태, 즉 평화와 기쁨의 상태에서만 인도해 주신다. 황폐함의 경험은 그 자체로서 합당할 수 있다. 우리는 불의를 보고 분노하며 개인적으로 당하는 큰 실패 때문에 낙담할 수 있다. 거꾸로 우리의 황폐함은 자신의 태만이나 영적 훈련의 결핍 때문에 생기는 것일 수도 있다. 이그나티우스 료올라는 분별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황폐함의 상태에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간단한 원리를 배운 사람임을 강조하곤 했다. 이그나티우스 료올라는 분별의 두 번째 규칙으로는 위안, 평화와 기쁨의 등장이 그 자체로는 별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악령들도 빛의 성령처럼 가장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안을 검증해야 하며 이 평화가 실제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는 깊은 위안이나 강력하게 밀려오는 기쁨의 물결을 느낄 수 있지만 이러한 정서적 충동이 성령의 내적 증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이 진정한 것이라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참된 위안, 하나님의 영의 활동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결한 생활, 섬기는 생활, 관대한 생활로 귀결될 것이다. 셋째로 이러한 분별의 규칙들과 함께 이그나티우스 료올라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삶에서 겸손의 우위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성 이냐시오의 영신 수련에서 겸손에 관한 부분이 선택이나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간에 대한 설명보다 앞서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의 사상에 영향을 미친 중세 후기 신비주의자들 같이 이그나티우스 료올라에게는 겸손은 진리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었다. 진정한 자기 이해로서의 겸손은 우리 존재의 모든 것, 우리의 동기,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강함, 우리의 한계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겸손을 통해서 감정을 정돈하므로 겸손은 잘 정돈된 정서의 표징이다. 겸손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잘 인식하기 위하여 이그나티우스 료올리가 기독교 사상에 중요하게 공헌한 부분, 즉 거룩한 무관심의 원리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궁극적인 사랑을 바칠 때에만 진리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모든 창조와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그나티우스 료올라에게 중요한 것은 부든 명예든 경력이든 명성이든 이러한 것들에 대해 거룩한 무관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무관심이란 냉담함이나 감정의 결핍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그에 응답하는 정서적인 자세다. 우리는 점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닻을 내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부터 내면적 평화를 경험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어떤 결과든지 받아들이는 무관심의 자유를 얻게 된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무엇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룩한 무관심에 이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개인적인 분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무관심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원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강조하겠지만 이 무관심의 훈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히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 점에 대해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이 하나 더 있다. 거룩한 무관심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일어나는 무관심이다. 무관심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무관심의 겸손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가난한 것이다. 우리가 이름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무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실패와 환난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상속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그나티우스 료올라에게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경험이다. 겸손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과 협력하게 되며 예수님과 동일하게 된다. 분별과 관련된 존 웨슬리의 신학에는 성령의 내적 증거에 대한 그의 의해, 분별의 매개체로 쓰이는 안전장치들에 대한 그의 확신과 겸손의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복음주의적 개신교 전통 안에서 존 웨슬리만큼 신자의 삶에서 성령의 증거가 차지하는 위치를 강하게 강조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웨슬리는 1738년 5월에 런던의 엘더스 게이트가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독특한 체험을 하기 전까지 여러모로 볼 때 18세기의 전형적인 영국 교회의 성직자였다. 그 경험으로 인해 이 재능 있고 총명한 성직자는 복음 전도자와 감리교의 창시자로 변화되었다. 감리교 운동은 기독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19세기 성결교 운동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웨슬리를 그들의 사상과 영성에 일차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수많은 오순절 계통의 신자들은 은사를 강조하는 기독교 카톨릭 교도들도 자신들의 운동의 뿌리가 이 영국 교회의 성직자이자 복음 전도자인 존 웨슬리의 영향으로 소급해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엘더스 게이트가에서 경험은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는 웨슬리의 유명한 문구로 표현된다. 그는 한 종교의 단체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중 복음의 경이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더 중요한 것은 웨슬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이와 더불어 자신이 개인적으로 용납받고 용서받았다는 하나님의 주신 확증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웨슬리의 신학을 형성함과 더불어 몇 가지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했다. 첫째로 존 웨슬리의 공헌은 성령의 내적 증거의 생동적인 위치를 강조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엘더스 게이트가에서 경험이 그의 내면에 주신 성령의 직접적이며 단도직입적인 증거였다고 확신했다. 그 결과로서 그는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붙여졌던 것처럼 광신주의자, 열광주의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웨슬리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성경의 증언과 교회의 역사적 증거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증거의 중요한 위치를 확증한다고 확신했다. 웨슬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에서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귀에 들린 듯한 확언을 한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웨슬리는 우리의 영적 양자됨에 대한 감동적인 깨달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적 확신처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근본적인 것은 없다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러한 확신으로부터 우리는 성령과 지속적이고 인격적으로 관계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킨다. 성령과의 친밀한 연합의 역동성은 더할 나위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경험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 증거가 자리 잡는 곳은 감정이다. 웨슬리는 참된 기독교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진심에서 우러나 응답이라는 확신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경건에서 마음이 차지하는 위성을 주장했다. 이그나티우스 료올라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웨슬리가 지성을 경시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그는 인간 정체성의 근본적인 요소가 마음에 있다고 믿었을 뿐이다. 웨슬리가 보기에는 특별한 정서적 성향만큼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본질을 잘 규정하는 것은 없었다. 하지만 감정과 마음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분별을 요구했다.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들 자신의 상상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영의 증거라고 오판하고 악마일을 하면서도 나태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상상했는가. 웨슬리는 감상주의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정서적인 경험이나 표현은 하나님의 현존의 징표가 아니었다. 그는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웨슬리는 성경이 어떤 것이 다른 것과 구별되는 명확한 표지들을 제공한다고 생각했다. 웨슬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진정, 성령에서 나왔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징표가 두 가지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징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깊고도 진심에서 우러난 확신, 우리의 기쁨으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확신이다. 두 번째 징표는 도덕적 갱신과 개혁이다. 기쁨은 흠없는 온전한 생활과 성품을 가져다줄 때에만 진정한 것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기쁨이요 공허한 기쁨이다. 또한 기쁨이 없는 도덕적 개혁은 율법주의나 도덕주의일 뿐 복음과 만남에서 생기는 성품의 진정한 변혁이 아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기쁨은 슬픔과 비애가 완전히 배제된 영속적인 기쁨이 아니다. 웨슬리는 이 세상에서 기쁨이 물러가는 시간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우신 활동을 통하여 기쁨은 시종일관 되돌아올 것이며 우리 마음의 지배적인 정서적 성향이 될 것이다. 둘째로 존 웨슬리는 내적 증거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증거에 대한 일정한 안전장치가 있다는 사실도 주장했다. 웨슬리는 영국 교회의 유산에 깊이 뿌리를 내린 성직자였다. 영국 국교회의 유산, 성령인 내적 증거가 성령의 경험을 규제하는 요소들을 제공해주는 외부적 실제로부터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주입했다. 외부적인 규제 요소들이란 세 가지 즉 성경, 교회, 이성이다. 성령의 내적 증거는 결코 성경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성령의 내적 증거는 성령의 가마로 기록된 증거인 성경과 언제나 조화를 이룬다. 따라서 웨슬리는 신자가 기도를 통해 성령과의 교제 속에서 성장하게 되지만 정밀한 성경 연구에서도 똑같이 성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웨슬리는 교회가 이러한 내적 증거의 규제 요소가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나타나는 웨슬리의 사상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한편으로 교회는 전통과 기독교적 전통을 나타낸다. 그는 기독교 전통을 인정하고 그 진가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그 전통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다스려진다고 생각했다. 웨슬리는 내적 증거가 교회에 대한 성령의 지속적인 증거와 모순을 일으킬 수 없다고 믿었다. 다른 한편 교회는 전통을 나타낼 뿐 아니라 신자들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나타낸다. 웨슬리는 성숙한 신자는 같은 마음을 가진 신자 무리 지체가 된다고 생각했다. 예배, 성경 연구, 기도, 훈련은 모두 작은 집단들에서 생겨났다. 신자에게 주어진 내적 증거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친교에 의해 제약받고 형성되며 검증되고 강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소집단의 구조가 책임과 격려를 제공한다. 다른 안전장치는 이성이다. 웨슬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합리한 사람이 되라고 촉구하지 않으신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님의 신중함을 심해하거나 인간의 판단력을 메마르게 하지 않으신다고 믿었다. 사실상 웨슬리는 기독교 신학의 형성에서 이성이 본질적 요소들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정과 열정을 구분했다. 열정이란 이성이란 의지와는 무관한 무의식적인 정서이며 지식 없는 위험한 열심이다. 참된 감정은 이성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안내를 받는다. 웨슬리의 사상과 저작 속에서 의미심장하게 나타난 세 번째 통찰은 그리스도인의 경험 속에서 겸손이 차지하는 위치다. 웨슬리는 성령의 증거에 수반되는 기쁨은 겸손한 기쁨이라고 강조했다. 웨슬리는 이그나티우스 료올리의 사상을 반영하여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겸손에 대해 말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겸손은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의 필요성을 내포한다. 또한 겸손은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정직과 용감한 자기 노출을 촉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앞에서 뿌리 깊은 온유함을 나타낸다. 더 나아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할 마음문을 연다. 하나님의 겸손하심과 인자하심 앞에서 복종하는 심령으로 표현되는 근본적인 겸손이나 온유함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복종은 자기를 드높이려는 생각이나 자기를 중심에 놓으려는 성격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겸손의 상태에서만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웨슬리에게 겸손은 우리 모두가 자기 기만의 가능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깨달음도 내포한다. 우리가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동기들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된다. 우리는 주제넘게 하나님의 음성을 안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만이 진정한 분별의 최대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온유함을 추구한다. 그리하여 자기 기만 가능성을 인정하고 성령의 증거를 인식하는데 우리를 도와주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함을 시인한다. 존 웨슬리는 항상 경건주의와 연관되었다. 그가 감정적인 신앙을 강조한 것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를 급진적인 열광주의자 또는 감상주의자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경험에서 마음의 우선성과 기쁨의 중심적 위치를 주장했다고 해서 그를 감상주의자나 열광주의자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웨슬리 마음의 신앙, 감정적인 신앙에 대한 요구는 성경에 대한 복종 속에서 기독교 공동체 상황 안에서 표현되며 성품의 변화를 요구했다. 그것은 외부적인 검증을 내포하는 내적인 실제의 확증이었다. 그는 전통이나 이성이나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세 가지 모두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신자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이것을 알고 느끼며 영적 경험의 역동적 중심으로서 이러한 연합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철저한 확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분별의 문제에 독특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사회적 종교적 맥락에서 종교적 경험을 관찰한 조나단 에드워즈는 매우 비범한 인물이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그나티우스 료올라와 웨슬리는 성령의 활동에 대해 알고자 했을 때 그들 자신의 경험을 크게 의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에드워즈는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오늘날 우리가 대각성 운동이라고 일컫는 부흥운동이 일어난 시점에 글을 썼다. 그는 광범위하고도 강력한 영적 운동이 전개되는 상황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장소와 시간을 인식하려고 노력했다. 거꾸로 말하자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할 수 없는 영적인 현상들을 식별하려고 노력했다. 부흥운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부흥을 찬미하는 사람들과 정서적인 분출을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확실한 표징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부흥운동이 주정주의에 지나치지 않는다고 본 회의주의자들과 비평가들이 있었다. 그들은 부흥운동이 흔히 열광주의로 불리는 것의 표현에 지나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에드워즈는 환상과 기만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종교적 경험 속에서 정서의 위치를 변호했다. 그는 부흥운동 경험에 대해 비판적이며 분별력 있는 응답을 통해 장기적인 갱신이 일어난다고 확신했다. 여기서 흥미를 자아내는 것은 에드워즈의 방법론이다. 그는 성서학자이자 신학자였지만 그의 접근 방식은 현상학적이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면담한 그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는 것과 부흥의 결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시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에드워즈는 연구 조사를 할 때 기본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영적 경험의 타당성에 대한 진정한 검증 기준은 경험의 결과, 즉 경험의 열매라는 것이다. 예컨대 그는 우리가 죄에 대해 비애를 느낀다면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예배 중에 큰 기쁨을 느낀다면 기쁨이 날마다 경험에 더욱 근본적이며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타나신다면 인격적인 변화와 집단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에드워즈는 극적인 정서적 경험이 하나님의 임재와 변화의 증거를 의미한다는 관점에 도전했다. 중요한 것은 정서나 감정의 깊이가 아니었다. 참된 검증은 그 경험이 진정한 영적 성장으로 나아갔느냐를 아니냐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그는 확신에 따라 에드워즈는 사람들을 면담했고 그의 질문이 사람들을 대답하는 내용을 경청하고 정리했다. 그의 질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 성령의 활동의 특징을 인식하는 방법, 적합한 응답을 장려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에드워즈는 그가 하나님의 활동을 구별하는 표지들이라고 일컫는 것에 대한
숙고를 촉구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가 목표를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우신 활동의 본질과 표징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이것들은 인간의 정신이 종속되어 있고 구원의 본질 속에서 속하지 않는 모든 것과 구별될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경험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보다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방법을 드러내는 데 열중했다. 에드워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로 성경은 도처에서 신앙의 위치를 두려움, 소망, 사랑, 증오, 갈망, 기쁨, 슬픔, 감사, 동정심, 열심과 같은 감정에 두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참된 신앙의 본질이 감정에서 발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의 지성과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다름 아닌 감정 속에서 영적 생활의 중심적을 발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감정은 사람의 확장된 지향을 나타내며 회심은 자신의 감정의 지향을 근본적으로 다시 설정하는 것이다. 에드워즈에게 감정이란 영적 생활의 특징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지표다. 감정이 종교적 표현 전제는 아니지만 핵심 부분이며 마음의 참된 지향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쁨과 사랑을 향한다. 어떤 이들은 에드워즈가 감정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의도한 것이 우리가 현대 심리학적 범주들을 적용하는 정서의 의미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관찰했다. 이러한 관찰에는 약간의 진리가 들어있다. 에드워즈가 감정, affection이라고 일컫는 것이 열정, passion이라고 일컫는 것 사이에 구별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에드워즈에게 감정은 확실한 정서이지만 얕은 감정이나 덧없는 감정 또는 지나가는 공상과 같은 정서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그나티우스 로올라를 읽었을 때 발견했던 것과 같이 감정은 마음의 깊은 내적인 성향이나 지향이다. 감정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영향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에드워즈는 감정과 열정 사이를 구별했지만 감정과 열정은 모두 정서를 나타낸다. 신앙과 정서는 전체 요점은 예배와 부흥운동에서 나타난 정서의 문제였다. 에드워즈는 정서가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에 들어갔다. 회의주의자들은 그 어떤 정서 표현도 반대했다. 에드워즈가 변호해야 했던 것은 바로 이 정서의 위치 문제였다. 그렇지만 에드워즈는 모든 정서적 표현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서를 변호했다. 정서적 표현 자체는 변화된 삶이 생활 없이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정서는 덧없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 감정은 마음 깊은 곳에 잠재해 있는 성향을 반영한다. 모든 내면적인 성향이나 경향은 정서로 표현된다.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경향이 진정하고 참된 것인지, 이런 마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정서가 덧없거나 피상적이라는 이유로 정서를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검토함으로써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 우리는 에드워즈가 그랬던 것처럼 감정을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 둘째로 에드워즈는 감정이 종교적 경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정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 순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종교적 경험에서 정서의 중요한 위치를 주장함으로써 주정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응수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정서적 경험이 하나님의 임재 증거라고 본 열광주의자들에게 의의를 제기했다. 그는 정서적 경험이 그 자체로서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경계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보다는 강렬한 경험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에드워즈는 놀라우리만큼 이그나티우스 료올라를 상기시킨다. 에드워즈는 우리에게 정서를 진지하게 다루라고 요구했고, 기쁨,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속에서 발견되는 기쁨이 최우선임을 인식하라고 촉구했다. 에드워즈는 종교적 경험에서 감정의 위치를 도외시하는 사람들을 질책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정이 성령의 활동의 중심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나친 감정과 열광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때문에 모든 감정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지만 에드워즈는 이그나티우스 료올라와 웨슬리와 상당히 흡사하게 모든 감정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무모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에드워즈는 영적 부흥 운동 속에서 참된 감정을 모방하도록 조장함으로써 사탄이 가라지를 뿌렸다고 가르쳤다. 사탄은 성령의 활동을 흉내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에드워즈는 궁극적인 기준이 자신의 마음에 대한 자신의 검증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의 사상은 개인을 철저히 강조한다. 그는 신앙과 정서 제2부에서 경건한 사람들의 승인, 즉 외부적 판단의 필요성 또는 개인의 내면적 경험의 검증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심지어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의 마음만을 분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분간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성령의 검증은 오직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지만 우리 자신이 아닌 그 누구도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셋째로 에드워즈는 분별을 가능하게 하고 용이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신앙과 정서의 주요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 활동의 특정한 징표들 또는 구별하는 표지들에 대한 해설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진정한 종교적 감정의 12가지 징표들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인 4가지 결정적인 지표들로 요약하고 압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진정한 영적 감화는 영적인 것에서 생겨난다. 에드워즈는 영적이란 말을 사용할 때 비물질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았고 육체 속에 머무는 자세와 반대되는 영 안에 머무는 자세에서 생겨나는 것을 의미했다. 즉 하나님과의 평화를 지향하고 그 안에 머무는 자세를 의미했다. 빌립보서 4장 8절이 말씀이 이러한 영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한 본보기다.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진정한 영적 감화는 우리의 생각이 선한 것, 즉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활동과 결합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생겨난다. 진정한 종교적 감정은 계몽된 지성에서 생겨난다. 에드워즈는 웨슬리와 마찬가지로 지성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리하거나 대립하기를 거부했다. 오히려 참된 정서적 경험은 진리에 대한 응답과 진리에 대한 이해에서 생긴다. 참된 정서적 경험은 지성을 무시하지 않는다. 에드워즈가 감정과 영적 분별에 관한 논의에 가장 중요하고 공헌을 한 것은 감정과 지성이 서로 교류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대부분의 현대 기독교와는 달리 우리가 에드워즈에게 지성과 마음의 삶을 찬미하고 진정한 정서적, 따라서 영적 경험이 반드시 진리에 의해 지성의 참여에 의해 생긴다고 주장한 성직자를 보게 된다. 우리는 감정과 지성으로 진리에 응답한다. 에드워즈는 이그나티우스 료올라와 웨슬리의 입장을 같이하여 그리스도인의 경험에서 겸손의 중심적 위치를 주장했다. 그는 겸손의 최우선적 성격을 말하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 교만의 영혼과 영적 생동성의 최대 적이라는 사실에 의지했다. 에드워즈는 교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교만은 악마가 경건의 향상에 열심을 품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대문이다. 에드워즈는 그는 특히 영적 교만의 위험성에 대해 말했다. 자기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헤아리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에드워즈는 웨슬리와 같이 참된 종교적 감정이 성품, 생각이나 말과 행실에서 우리가 행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갱신, 우리의 언어, 행위, 관습의 갱신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지들 전제에는 핵심이 있다. 종교적 경험에 대한 에드워즈의 조망에는 관찰에서 생겨난 확신이 들어있다. 진정한 종교적 경험 모두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요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경험하는 변치 않은 평화이며 마음속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신앙과 정서의 중심이다. 즉 참된 종교에서 마음의 본질적 경험은 기쁨이며 참된 기쁨의 근본적 표현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다. 이반 하워드는 최근에 분별에 관한 중요한 연구서를 펴냈다. 이 책에서 그는 이그나티우스 료올라의 이해와 분별에 대한 접근 방식을
조나단 에드워즈와 비교하고 있다. 하워드는 서로 다른 사회적, 종교적 상황에서 나온 이 두 작가 선약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특히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음을 보여준다. 하워드의 연구를 곱절로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이그나티우스 료올라와 에드워즈에 대한 그의 검토가 임상 심리학의 폭넓은 관점에서 보완되었다는 것인데, 그는 그리스도인의 분별이 감정적으로 풍부하게 인식하는 행위라는 사상을 뒷받침하고 그런 결론을 내린다. 우리가 웨슬리는 물론 이그나티우스 료올라와 에드워즈에게 발견되는 것은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없다면 결국 자신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에 의해 조명을 받는 우리의 삶, 우리의 처지, 문제, 도전과 기회에 대해 이해하려고 한다. 우리는 영적 유산이 주는 것은 이러한 임재가 감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알려지고 경험된다는 인식이다. 우리는 마음과 정신으로 무언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분별이란 단지 합리적 분석이나 찬반을 저울질하는 문제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선택 사양들에 대해 성경의 정신으로 반응하려는 문제만이 아니다. 그렇다고 분별은 일부에서 주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일컫는 순수한 계시 문제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머리와 마음의 서로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해주는 지성과 정서의 상호작용으로서 경험된 것을 알고 깨닫는 방법이다. 분별이란 우리 삶의 처지와 마음의 정서적 형세의 주의를 기울이는 문제인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20세기의 신학자 칼 라너는 진정한 삶을 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관념적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분별에 대한 라너의 철학적 분석은 분별이 특별한 것, 삶의 실제 상황 안에서 구체적이고 특수한 지식이며 이러한 삶이 감정을 통해서 알려진다는 결론에 이른다. 분별이란 삶의 행위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 의해 알려지는 삶이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성령의 활동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감정을 통해서다. 이렇게 분별력이 성장하면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며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경험적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이러한 종류의 삶은 성령에 대한 응답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세상에서 발휘하는 관대하고도 용기 있는 행동으로 귀결된다는 것도 이와 똑같이 중요하다. 달리 말하자면 그것은 감상적인 것이 아니며 순전히 주관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은혜로 세상에 참여하게 해주는 성령의 내적 경험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삶은 우리에게 감정의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운동을 주정주의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응수하면서 진정한 종교적 경험 속에서 정서와 감정의 위치를 분명하게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정서적 경험 전체가 아니라 특히 더 깊은 정서적 성향들에 대해 말하려는 목적으로 감정이란 언어를 사용했다. 삶의 지향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향들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움직임에 대한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에드워즈와 이그나티우스 료올라 두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의 회심이 이러한 뿌리 깊은 정서적 성향들을 바꾸어 놓는다. 은혜를 통하여 기본적인 감정이나 마음의 갈망들이 새로운 방향 제시를 받는다. 우리는 자기 도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되며 경건하며 칭찬할 만한 것을 사모하는 능력 속에서 성장하게 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에드워즈는 감정을 열정과 구별했다. 열정이란 더욱 직접적이며 빨리 지나가는 정서적인 반응이다. 그것은 이해력에 의해 알려질 수도 있고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감정은 깊은 곳에 자리를 잡은 정서적 경향들이며 우리의 핵심적인 이해와 확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에드워즈는 모든 정서적 경험을 하나님의 임재로 간주한 열광주의자들의 입장에 반대했고 그 대신에 분별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그나티우스 료올라는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의 경향들에 대한 인식을 촉구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임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변화된 마음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지도의 신호를 분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이그나티우스 료올라, 웨슬리, 에드워즈는 특히 분별할 일이 생길 때 교만의 교활한 힘을 경계하고 겸손의 최우선성을 명심하도록 촉구했다.